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땅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그 부활의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제는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이 세상과 맞서 능히 담대히 싸워 승리하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자들의 심령을 움직이시고 변화시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하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면 옆에 분이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함께 부활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할 때 그것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감격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큰 은혜와 큰 기쁨의 근원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조금 화면이 이제 지금 트라이얼 기간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영어권에 익숙한 성도들이 있어서 실시간으로 이제 영어를 통역해주는 앱을 좀 넣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문장이 끝나고 나서 AI가 이제 번역해서 내기 때문에 타이밍 이제 딜레이가 있고 또 아직은 뭐 정확하지 않은 번역일 수도 있겠지만 저를 보실 분들은 저를 보시고 혹시 가끔 필요하신 분들은 영어 자막을 이제 확인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번 시도해 보는 거니까요. 여러분 보시면서 나중에 피드백 주세요. 목사님 필요 없어요. 하지 마세요. 할 수도 있고 너무 훨씬 도움이 된다, 이해가 된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한국 분들 말고 여기 호주 사람들이지 한국어에 익숙하신 분들 말고 영어가 익숙하신 분들 중에서 그렇게 피드백을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방해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번 우리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제 또 최신 테크놀로지를 한번 시도해 보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2000년 전의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역사 속의 한 장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사는 여러분들, 바로 오늘을 이어가는 우리들, 나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부활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영생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는 거죠. 지난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특별 새벽 예배를 드렸죠.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또 우리보다 앞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요일날 마지막 시간에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던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나눴었죠. 오늘은 그 2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거기에 이어서
오늘 이야기를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금요일에 했던 그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첫째로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이 요구했던 너희가 죄인이니까 너희가 의롭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율법의 요구, 그 죄인된 우리들을 의인으로 바꾸신 일,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었다.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들춰내요. 너 거기서 벗어나면 안 돼. 너 그거 죽을 죄야. 너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거야. 이러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들춰내면서 너는 하나님의 공의를 결코 만족시킬 수 없어 라고 우리를 정죄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의 값을 치르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시고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어 주셨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은 이 세상의 주관자인 사탄 마귀에 매여 있던 우리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죄에 더 이상 묶여 있는 자가 아니요, 죄에 묶인 자, 죄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게 된 거예요.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유케 되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바로 이와 같은 일을 모두 완전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오늘 3일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깨트리시면서 최종적으로 그 모든 성취가 완성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모든 일이 완전하게 우리에게 선포되고 완성되고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주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고 나의 것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이루신 그 모든 것, 주님이 완성하신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의 삶에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금요일 날 말씀드렸는데요, 그 모든 일들이 주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라는 말이 중요해요. 이미 완성되었다라고 주님이 선포하셨거든요. 그때 이미 이루어졌고 그것이 여전히 지금도 그 모든 성취가 유효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취하고 완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영적인 싸움에서 왜 우리는 여전히 밀리고 넘어지고 씨름하고 신음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까? 이 부활의 계절에 왜 주님의 부활과 성취하신 일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는 드러나지 않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까? 그 부활의 영광이, 그 부활의 능력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보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특히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거 뭐예요? 사탄 마귀와의 싸움. 우리가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삶에서 경험되는 것, 영적 싸움. 그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이루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그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아직
또 사단 마귀의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고 그 유혹에 빠지고 또 그래서 죄책감에 빠져서 살고 있는가? 왜 변화하지 못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라고 해도 이러한 질문들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똑같습니다.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하고 내 마음의 생각과 내 고집대로 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벗어나서 불순종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막 정죄하기도 하고 죄책감에 빠지기도 하고 또 그러한 마음으로 남들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정죄하고 비판하기도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 뭐예요? 산상수훈. 예수 그리스도께서 쭉 산 위에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 꺼리낌 없이 여러분 들으실 수 있습니까? 난 잘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마음으로 음욕을 품지 마라. 비판하고 정죄하지 마라. 외식하지 마라. 또 한편으로는 네가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맞고 왼뺨을 돌려대라. 원수를 사랑해라. 뭐 이런 말씀들을 엄청 말씀하시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움을 여러분 경험하면서 살고 있냐고. 이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비추어 보면 정말 많은 부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매인 채로 살고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세상 주관자, 세상 권세들에 묶여 있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이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를 따라 살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래서 우리가 다 그 가운데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었더냐. 타락한 우리들이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 마귀를 따라 살아가는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처럼 내 주님, 제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즐기면서 살고 있군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사단 마귀에 매이게 된 겁니까? 아담의 때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사단의 손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놓고 돌아서서 사단의 손을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이 땅에 대한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어요? 아담에게 주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을 정복하라,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의 모든 생물들, 모든 동물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권세를 아담에게 주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 대한 이 권세들을 다 사단에게 빼앗겨 버리고 만 거죠.
그 후로 얼마나 오랜 세월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단의 권세에 눌려서 지금도 죽음을 향하여서 걷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까지의 우리 모든 인간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수치의 십자가 위에 올리신 거예요. 십자가는 사탄에게 빼앗긴 권세를 되찾는 강력한 힘입니다. 십자가는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하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와 함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보세요. 사탄 마귀를 따르던 때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이었던 때를 말합니다. 그때는 뭐예요? 죄를 이길 힘이 없었던 때예요. 그 사슬을 끊을 능력이 없던 때였어요. 그러나 이제 5절 말씀,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지금은 달라졌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빼앗긴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되찾아 오셨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바로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 그 권세를 돌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그동안 잃어버렸던 것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에게 돌려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고 부활을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권세를 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권세로 사단의 그 유혹들을 깨트리고 시험을 이기면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이 세상을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비록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 있겠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로 이제는 사단의 계략들을 깨트리고 가시라는 거예요. 주께서 승리하신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여러분 이제는 밀리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권세를 주신 것을 의심하지 마세요. 내게 그러한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단 마귀에게 맞서서 그들을 무너뜨리는, 그들을 넘어뜨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에게 빼앗겼던 권세를 되찾으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본문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권세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와 약속하신 말씀을 볼게요. 마태복음 16장이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 이 놀라운 권세를 베드로에게 지금 약속하신 거예요.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천국 열쇠를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 구하면,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를 의지하고 나아가면, 아버지의 그 그늘 아래에 들어가면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천국 열쇠, 그 열쇠를 정말 마음껏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군대에 가면, 군대를 보면요, 가면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고, 군대에 보면 보급부대라는 게 있어요. 보급부대. 여러 부대가 있습니다. 행정부대도 있고, 뭐 싸우는 전투부대도 있고, 막 그런데 그 중에 보급부대라는 게 있습니다. 뭐 제가 군대 얘기를 할 그건 아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이 보급부대는 뭐예요? 군대에서 사용되는 모든 물품을 관리하고 나눠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총과 총알을 나눠주고, 뭐 사병들에게 옷이 해지면 옷을 주고 신발도 주고, 그리고 생활할 수 있는 치약도 주고 칫솔도 주고 수건도 주고, 그리고 식당에는 먹을 수 있는 밥, 요리할 수 있는 재료들, 식재료들, 쌀, 이 모든 것들을 보급부대를 통해서 나눠주거든요. 그런데 보급부대가 굉장히 힘이 세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상급부대임에도 불구하고, 상급 부대장임에도 불구하고 보급부대장한테 좀 쩔쩔매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왜요? 그들이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열쇠 가진 사람이, 열쇠 가진 자가 권력자죠. 재정경제부가 나라의 권력자죠. 회사의 또 구매처가 권력자죠. 우리는 세상에 그런 열쇠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건 뭐라고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고, 그 천국 열쇠가 얼마나 강력한 열쇠고, 얼마나 힘 있는 열쇠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풀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열쇠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권세,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열쇠를 쓰지 않으면, 열쇠를 그냥 쓸 줄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열쇠를 그냥 가지고 서랍 안에 넣어놓고, 여러분 주머니 속에 넣어놓고, 그냥 깊은 금고 속에 넣어놓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열쇠를 꺼내어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놀라운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도 모른 채 살고 계십니까?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늘의 권세로
근데 천국을 열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이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하늘의 복이 흘러나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땅의 권세는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데, 땅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앞서 보았던 것처럼 땅은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사단 마귀, 이 세상의 주관자, 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그들에게 뭐예요? 빼앗겼던 거죠.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건데. 근데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권세를 다시 되찾아 오셨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미 2000년 전에 그것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볼 때 겉으로 보기에는 아직도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여전히 세상의 주인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하려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부하고 불순종하게 하려고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혼미케 하고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이 사탄의 권세도 끝났음을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님께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단은 쫓겨날 것이었고,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일이 이루어졌다. 사단 마귀는 쫓겨졌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제 더 이상 그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할 힘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실제적으로 그 제자들이 그 권세를,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 적도 있어요. 그렇죠? 누가복음 10장에 이렇게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70명의 제자들을요, 각 마을로 파송을 보내셔요. 그들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여러 마을을 다녔겠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너무 신기한 경험을 한 거예요. 와, 주님, 내가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했더니, 선포했더니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을 하더라고요. 그들이 다 떠나가더라고요. 그들이 다 무너지더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를 얻어서 사단 마귀한테 대적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도 그 간증에 응답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그런 능력을 줬지 않냐? 내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것을 너희가 보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능력을 그때 그 70명에게만 주고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주셨다고요. 여러분도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며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왜 이런 권세를 갖고도 비리비리하면서 사단이 속이는 속임수에, 그 거짓에 넘어가고 약해지고 무너지는 것입니까? 사단 마귀는 지금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여러분을 막 몰고 간다니까요. 막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기도 하고요.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힘겹게 하고 우리의 손발을 묶으려고 하고요. 우리의 건강을 무너뜨려서 절망 속에 빠지게 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도전을 우리 삶에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이 권세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그 권세로 그들을 깨뜨리시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마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습니까? 무슨 고민이 있으십니까? 뭐가 그렇게 걱정되고 뭐가 그렇게 염려가 되십니까? 주님께 기도하시고 주님이 주신 무기 예수의 이름의 그 권능으로 헤쳐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또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볼까요? 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적어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그 날에 그 모든 선한 일을 확실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은 힘이 없고 무기가 있어도 쓸 줄도 모르고 어떻게 그 예수의 이름의 놀라운 권세를 사용하는 법도 모르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머물며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완성시켜 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서 놀라운 승리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권세, 우리에게 이미 주셨던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자신 있게 담대하게 이 세상을 마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산다는 거, 신앙의 길을 걷는다는 거 쉽지 않아요. 알고 있어요. 저도 쉽지 않은 걸 느낍니다.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이미 이루셨다니까요. 이미 완성하셨다고요. 이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이 주신 권세, 그것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십시오. 부활신앙, 여러분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어려움들도 넘어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부활절 성회가 오늘 저녁까지 진행되는데요, 주제도 그거예요. 생존을 넘어서 부흥으로 가자는 거예요. 침체된 영성을 일으키고 다시 살려서 회복시키는 단계, 겨우겨우 살았네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회복되고 더 나아가 부흥되어서 나만 살 것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내 주변의 내 가족과 내 형제와 내 친구들과 내가 속한 사회와 내가 속한 나라까지도 부흥케 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과제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가 능히 부흥되어서 이 땅을 변화시킬 열쇠, 권세, 그것이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면에 그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권세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의 열쇠, 그것으로 여러분 당당히 맞서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신앙의 결단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도 버리게 만드는 그 사단의 공격과 도전에 이제는 무너지지 마십시오. 쓰러지지 마십시오.
쳐내세요. 넘기세요. 견디세요. 이기십시오. 그리하여 부활의 승리를 삶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다드림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